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된 자로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교훈들을 압축하고 요약하였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녀된 자로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온전히 잘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된 자로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로 생각하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를 화나게 하고 또 노엽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주의 말씀을 잘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가 노엽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판단 또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또 훈계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르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다음 세대의 성도로 알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성도다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부모된 자로서의 자세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또한 스승을 생각하는 그런 주의를 통하여서 오직 이 세상에 참된 스승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없고 참된 스승이 되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참된 스승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또 섭리 가운데 스승의 자리에 두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승된 자로서는 그 아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모범을 잘 보임으로 자신의 스승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제자된 자로서는 앞서 있는 그 교훈을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들을 잘 세워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말 개인주의화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각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에서 그 가정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홀로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런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참 가정이 되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부모님처럼 여기고 또 삼촌처럼 여기고 형님처럼 여기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동생처럼 또 아껴주고 자녀처럼 아껴주어서 이 가정이 주님 안의 한 권속임과 주님 안의 한 지체인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을 천천히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약간씩 다른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기 보면은 76편부터 78편까지인데 총 시편의 150편 중에 제3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1권과 2권에서는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3권부터는 다양한 시편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삽의 시가 앞에 몰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삽의 시 중에 하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아삽은 누구고 또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제를 보시면 시편 77편 그 옆에 보시면 다른 색깔로 좀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되는데 아삽이 누군가라고 할 때 먼저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성경학자마다 이 아삽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이가 항상 그가 썼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직접 지었거나 또는 아삽의 자손들이 보관하였거나 또 아삽의 전해진 그런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법궤도 옮기고 또 찬양대도 조직하고 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찬양대,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 찬양대를 세웠는데 그 중에 헤만, 에단, 아삽 이 세 사람이 지휘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6장 39절 보시면 헤만의 형제 아삽이라고 해서 헤만과 아삽은 아주 가까운 형제 관계였다라는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집안이 더욱더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찬양대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되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는 예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표현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두둔은 성경에 볼 때 어떤 악기가 아니라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1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하심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헤만 아까 지휘자로 되어 있던 헤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아니지만 그와 함께 하면서 그 찬양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또 특별히 악기를 어떻게 다루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이라는 그런 악사가 특별한 법칙을 따라서 부르도록 했던 그런 방식인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부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방식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방편으로 그 법칙에 따라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아삽이 또 여두둔의 법칙 따라서 불렀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너무나 환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한탄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보시면 시편 기자 아삽이 환난 날에 주를 찾으며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으로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내가 내 상황을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환난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시편 기자가 행한 자세는 무엇인가? 다른 방법과 수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를 찾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낮에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고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손을 드는 그런 행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밤에도 그 손을 거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그 표현이 좀 오해될 수가 있는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지 전까지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으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나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더욱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3절 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불안하고 근심이 찾아오고 그 마음과 심령이 또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는,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내 심령이 편하고 또 내가 안심할 텐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괴로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더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부터 9절까지는 해서는 안 될 생각,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 혹여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헛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는지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갈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바로바로 응답이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므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약속하심이 폐해진 것은 아닐까? 끝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이제 다시는 안 베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나를 그냥 두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였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지 않자 이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닐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헛된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런 생각에서 잘못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더욱 집중하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잠잠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하지 말고 옛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자라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바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또 은혜를 베풀지 않은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헛된 생각들이 계속 났지만 이거 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더욱더 집중하고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냥 큰 소리로, 아까는 처음에는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갔는데 이제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에 더욱더 집중하고자 작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할 때 물론 그 자신의 그 억울함과 또 힘듦을 토로할 수는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더욱 작은 소리로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작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행사들을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옛적에 이렇게 하셨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행사가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영어로는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은 극히 거룩하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 행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의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셨다. 그 주의 강한 팔로 그 백성들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모든 민족에게 그 위대함들을 드러내셨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20절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온 세상, 만물, 이 창조 세계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용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도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물들, 깊음, 구름, 궁창, 이 창조 세계에 다양한 두려움을 주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이 만드는 그런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파도, 물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 떨고 그 깊은 심연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나 보이게 되며 구름이 그 백성을 지키고 물을 쏟고 또 때에 따라 물을 주고 또 하늘조차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드러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회오리 바람이 치고 그 가운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 땅이 흔들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천둥 한번 치면 또 번개 한번 치면 땅이 흔들리면 두려워서 이거 어떡하나 이럴 텐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창조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 야곱과 요셉에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을 모세, 아론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로 통하게 하시고 인도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가야 될 그 길,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계속 광야로 지나고 광야를 지나다가 만나는 길은 홍해의 길이었습니다. 바다가 가득 차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을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역사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과 대적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게 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길을 바다 가운데 나오셨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전혀 그 길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모세, 아론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의 생각과 또 계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 세계를 주장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들을 깨닫으며 다시 한번 힘과 위로를 얻는 그 찬송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77장의 아삽의 시편 찬양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가 만난 환난의 상황 속에서 더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고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고 또 밤이 되어도 손을 내리지 않겠다.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더욱더 영원히 위로받기를 거절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도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이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짐을 맡기는 것,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바로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고 있습니까?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궁유를 굳히신 것은 아닙니까? 자비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것은 맞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으로 너무나 더욱더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고 우리가 늘 만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밤새 부르짖고 나아가면 응답해 주셔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선한 길인데 바로 응답해 주고 역사해 주시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은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그치신 것입니까?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더욱더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형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 아삽도 그런 현상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셔야지 그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계획은 훨씬 더 작고 보잘것없어서 항상 자신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있으니까 오늘 현대가 많이 발전돼서 이제 밥하는 것도 좀 쉽잖아요. 전기밥솥이어가지고 이제 밥 넣어놓고 쌀 씻어가지고 밥 넣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시간 되면 다 맞춰지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또 우리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 어렸을 때는 다 솥밥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압력밥솥 나오기도 전에 솥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끓이는 것뿐만 아니라 뜸을 잘 들여야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뜸 들이지 마라 뭐 이런 표현, 이런 게 밥할 때 뜸을 잘 들여야지 그 낮은 불에서 잘 익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뜸을 들이지 않고 그냥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설익습니다. 뜸을 들이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밥이 잘 익기 위해서는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빨리 열어서 밥 먹고 싶은데 불을 이렇게나 빨리 세게 했는데 금방 익어야지. 빨리 뚜껑 열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고픈데, 그런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이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당장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사람의 부족하고 제한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환난과 역경과 또 힘듦을 주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외에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조성하고 계속적으로 뜸을 들여가며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길 원하는데, 인간의 삶은 이 환난, 이 어려움 빨리 극복하면 좋겠다, 빨리 없애주면 좋겠다 라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께 그분의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로 내 기도와 간구와 또 부르짖음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버리신 건 아닌가? 은혜와 긍휼을 안 주시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잠잠히 낮은 소리로 하나님의 행사와 또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작은 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의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약속을 보며 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을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당장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이끌으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리치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잠잠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기다리게 하시는 형편인 줄 알아 우리는 주님의 그 일하심들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섭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주 바람직한 삶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나?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하셨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붙들고, 또한 그런 체험들이 없다고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잘 보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이 없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과거에 경험하였던 경험과 또 체험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담대하게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끄신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물과 큰 물과 깊은 물과 우레소리와 천둥 번개 뭐 할 것 없이 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들을 이루었고 그 역사하셔서 정말 알 수 없던, 사람이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그 바다길, 그 길을 쫙 열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삽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삽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여건들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다가 출렁거린다, 산이 높아졌다, 또 바람이 분다, 번개가 친다, 그냥 그런가 보다, 자연 스스로 그러한가 보다, 자연 현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섭리 가운데 이 바다가, 산이, 구름이, 천둥이, 번개가 쳐진다.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신다. 이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주는 수많은 별과 은하계 그 생각할 수도 없이 큰 모습, 큰 것 중에 작은 하나, 아주 먼지보다 더 작은 그 작은 하나 중에 우연히 있는 그런 존재나 그냥 하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그 모든 통치 질서와 태양계를 도는 것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과 달이 도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수학자나 어떤 우주를 관찰한 사람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주 장악하고 아주
놀랍게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어떻게 지구에만 산소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우연히 되고 우연히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게 이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혹여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실한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믿어지냐?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신이 없다고 말하냐?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가 아무리 믿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특별한 계시, 확실한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줄 테니 믿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구약 성경 그 내용에 계속 가득 창조를 창조할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 성경에 통해서 나와 있는 피조 세계의 통치를 함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고, 또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 알아 확실히 그분을 믿고 깨달아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은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더욱더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어떤 신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시는 섭리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손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잘 연단되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 속에서 과거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어진 상황을 더욱더 담대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